오늘부터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보에 책 표지를 스캔해서 사진을 넣어드렸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공황장애를 앓으시고 세상에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에서 놓여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기 자신의 경험만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두려움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다시 쳐다보니까 아니구나, 겉으로는 다 멀쩡한 듯 살아가지만 그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적어내셨는데, 다만 개인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매우 훌륭해 보여서 이 책을 함께 제가 열심히 읽고요,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두렵죠, 살아가는 게. 혹시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시나요? 부럽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당장 내 곁에 있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북한이랑 우리도 전쟁 나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우리도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막 며칠 전에도 했죠. 새로 대통령 되실 분은 선제 타격까지 하신다는데 큰일입니다. 경제 위기 두렵죠. 청년들 미래, 장래의 걱정 너무나 두렵다고 합니다. 직장을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결혼을 두려워한답니다. 가정을 꾸리기가 두려우니까요. 아이를 기르기가 두려우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건강도 두렵습니다. 세상이 날로 환경오염, 자연재해,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안정된 세상이 아닌 거죠. 이러다가 지구 멸망이 오는 것 아니야? 하는 허황된 이야기까지도 허황된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하죠. 그런가 하면 내적인 두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움, 혐오, 증오. TV 매체를 보면 범죄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친부모와 친자식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적인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믿지 못할 불신감, 하루를 보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 줄 어떻게 믿을까?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 돌변하지 않을까? 혹은 사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왕따와 따돌림, 고립감,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소외감,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이유 없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제로 두려워할 만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만하니까. 그냥 마냥 두려워하면 되는 겁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당시로선 전 세계죠. 전 세계를 선교, 전도 여행을 해 나가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 예루살렘에 다시 가봐야겠어 하고 이야기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면 선생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환란과 박해가 분명히 있는데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무슨 히어로라도 되는 것처럼, 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환난 박해 상관없어 하고는 씩 웃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과연 들어갔던 것일까요?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아마 바울도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움을 보지 않고 두려운 것을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기의 강한 마음을 봤어요. 두려운 것과 두려운 것으로 인한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결과라고 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인한 내 마음의 결과를 두 번째 원인과 두 번째 결과라고 한번 해봐요. 이쪽에 있는 하나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또 다른 쪽에 있는 또 다른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 바울은 이것을 바라봐요. 우리 대부분이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그로 인한 결과인 내 마음속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바울은 이 두려운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으로 인한 내 마음속의 결과인 충만한 힘과 강한 마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보고 믿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쭉 이야기해 나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두려운 것이 무언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피하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들 이뻐하긴 하는데요. 길에서 만나면 싫어해요, 조금. 그냥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앞에 강아지가 탁 오면은 조금 이제 큰 애가 오면은 멈칫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돼요, 내가 피하면 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피할 수 없을 때 무슨 돌아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벽을 바라보면서 괜찮아 이러고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한테, 큰 개한테 맞서서 어이 하면서 개를 이겨내려고 하겠죠. 두려운 것이 나한테 닥치면요, 우리는 피하려고 하거나 혹은 아니야, 두려운 거 없어 라고 뻔히 눈앞에 있는데 그냥 눈을 감으면서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거나 혹은 맞서려고 합니다. 맞서는 경우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죠.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다. 우린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만요. 황금 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의 형상이랍시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황금 송아지 막 어디 하늘에서 계시받은 그런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요점은 거기에 있죠. 자기 멋대로 만들었다. 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지만 정작 만들어낸 그 신은 자기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으려고 했는데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겨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두려움 앞에 자기 스스로 맞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죠. 그런데 이것은 당당함이나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밖으로 투영해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게 신이야,
이게 절대적이야.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자기 스스로를 바꿔나가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저 사람이 변해가는가. 나는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미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신은 이래야 돼. 신이라면 송아지처럼 생겼어야지 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는 거죠. 그런 생각,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들만 있나?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은 없나? 하고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 하셔요.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 훌륭해 보이지만, 당당해 보이지만 가짜 힘을 믿는 사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힘, 내 안에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데 활 들고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내 총에 총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빈 총 들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두려움을 상대하는. 두 번째 어리석음은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실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3편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은 아마 저의 상상입니다. 아니죠, 이분의 상상입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과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때를 회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사울왕이 두려워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군대가 두려워했어요. 블레셋과 마주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는 중에 싸우러 나가봤더니 사람하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람 같지도 않은 무슨 엄청난 거인이 서 있는 거죠. 이건 사람이 아닌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떠올리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두려운 것인데 다윗은 두려워할 것 없는 곳이었는데 두려워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리 우리보다 큰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모르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 눈에 힘있어 보이는 것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저 밖에는 커다란 용이 온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데 이 우물 안에 있는 조그만 뱀 한 마리를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죠. 저 용이 밖에서 손 금방 움켜쥐으면 뱀 순식간에 바스라져 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 용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안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뱀 앞에서 그 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두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모르면 내 앞에 선 능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내 앞에 선 힘이 엄청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나를 막아선 엄청난 능력 앞에서, 야, 저렇게 엄청난 능력,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니 하나님 얼마나 굉장한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의 기회로 삼게 되죠.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벌벌 떨어야 될 사람은 사실 골리앗이죠. 왜요? 진짜 힘 있는 분, 온 세상에 진짜 힘이 이스라엘 편에 있었으니까요. 다른 장면을 또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죠. 라합이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는 온 도성이, 온 주민이 덜덜덜 떨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우리 가나안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저 백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진실하신 진짜 주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 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닌 적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적들의 별것 아닌 알량한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작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이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두려워하지? 다윗은 어이없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물, 빵 먹을 것 가지고 심부름 온 다윗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지? 골리앗이 뭐라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라도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 너 하나님을 믿는구나. 신앙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나가봐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네가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뒤로 물러서 있어라. 너같이 조그만 놈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목동이잖아. 힘도 없잖아. 그런데 골리앗,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야. 다윗의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힘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힘을 몰라요. 그러면서 거꾸로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해요. 나까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나는 목동인데, 나는 조그만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인데,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여기에 두려움의 어리석은 자의 아이러니가 있죠.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커다란 모순이 있어요. 두려움 앞에 서서 덜덜 떨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끝끝내 아무것도 아닌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힘마저도 부정하고 나는 이길 수 없어. 저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조그맣게 나약하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나약하게 생각한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 앞에 선 인간의 모순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막아서는 형들 앞에서, 사울 앞에서, 장군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너의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간다.
다윗의 고백은 이거죠.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힘으로 나를 돌봐주시니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을 앞에 내가 참전해 있을 뿐이다. 다윗의 신앙의 당당함이 마침내 그 온 삶을 승리를 이어나가는, 물론 실패도 자주 합니다만 온 삶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어나가는 다윗의 당당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눈에는 두려움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두려운 것만 보입니다. 그 두려운 존재의 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만 보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두려운 감정, 나약한 감정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것을 그 나약한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올바르게 다시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이 실체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내 뒤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힘으로 그 허상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을 이겨내게 되면 나에게 충만해 있던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마주 서 보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일도 없이 그 두려운 상황이, 그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의 힘 앞에 어느덧 물러나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계속 어리석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런 우리를 어리석게 내버려 두실지 모릅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시온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니 너는 나약하지 않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울 것 없다. 너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참된 힘을 얻어라.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